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능히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간 순간순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자 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눈높이로 찾아와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선 우리가 바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님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가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이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든 여행을 가든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비행기 탈 때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은 우리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어요.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잘 데려줄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그 위험천만한 비행기를 타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의 믿음은 확률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비행기는 확률적으로 운송교통수단 중에 가장 안전하다. 이게 확률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한두 번 타보았으니 경험상 안전해.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확률적인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신이 많는데 제일 확률이 높아 하나님이.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그리고 그의 아내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갔다. 이건 바랄 수도 없는 거야. 내 나이와 내 상황에 비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중에도 뭐요? 믿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확률적인 믿음도 아니고 경험상에서 얻어진 그런 믿음도 아니라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바랄 수 없어. 도대체 내가 이거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는 믿음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안다면은 이 믿음은 결코 나로 하여금 그 어떤 변화를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믿는 믿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와요. 나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왜 전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확실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아직 나한테 희미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 하잖아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는 구원에 대한 증거가 나한테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죄가 많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했을 때에 몸을 파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을 팔고 살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어디로 나가냐면은 시몬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이 시몬이잖아요. 이 시몬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동한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초대를 했다? 이거는 쉬운 결단이 아니거든요. 같은 바리새인들 사이 안에서 예수를 적대시하는데 본인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에 대한 뭔가 느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식사하는 자리에 누구나 다 아는 한 죄 많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오면 안 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감히 어떤 자리라고 막 이러는 거죠. 그 시대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아마 잔치를 하고 식사를 나누는 가정 가운데 그 여인이 등장한 것으로만으로 인해서 아마 주변이 술렁술렁 했을 거예요. 수근수근 되어지고 아마 막 그랬을겠죠. 달갑지 않은 손님이 온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눈치를 챘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아마 이 현장에 일어난 이 일들이 흥미진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저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내쫓으라 할 건가? 아니면 밥을 같이 먹자로 할 건가? 나름대로의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는 아마 그런 것이 있겠죠.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몬 바리새인 자기를 초대한 그 집주인의 마음도 예수님이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 얘기를 합니다. 빚을 주는 사람, 대부업자죠. 요즘을 말하면 대부업자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값이거든요. 500일의 품값을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대부업자가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기쁘겠냐? 누가 더 좋겠냐? 뭐 이런 거죠. 네, 당연하죠. 네, 많은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좋았겠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500데나리온을 진 사람이 죄 많은 그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고 50데나리온을 진 사람은 시몬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부터 더 많은 은혜와 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한 더 큰 액션이 있겠죠.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에 대하여 더 표현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모두에겐 다 주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겐 제외되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이 나한텐 얼마짜리냐? 얼마만큼의 나한테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얼마나 탕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각자 달라. 시몬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았기에 집으로 그 초대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죄에 마흔진 여인이 예수를 좀 대하는 그 자세는 또 다르잖아요. 저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 안에서.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는 각자에게 달렸어.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세움교회 성도들만큼은 내가 어떠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작은 구원이 아닌 내가 갚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확증이,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럼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드러날까 이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동네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여인이야. 그 당시에 몸을 팔지 아니하면은 살아낼 수 없는 아마 그런 여인일 수도 있겠어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져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여인도 가기가 어려운데 누구나 다 알듯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 그 무리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용기가 아니면, 죽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욕먹을 각오가 되지 아니하면, 침뱉을 바늘 당할 걸 이거 아니면 갈 수 없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가는 십자가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마치 이런 거 아닌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가는 자리?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받을 각오하고 가는 자리? 우리가 예수님을 가는,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내가 가기 좀 원하는 꽃길에 거기 계시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까 그런 곳에 있지 않더라고, 예수님이. 정말 가장 힘든 자리, 가기 어려운 자리, 욕먹는 자리, 거친 그 자리, 그 마구간 같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가득하더라도 몸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게 너무나 확실했어.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않아.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어. 몸이 갔단 말이에요, 몸이. 향유를 들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들고, 그리고 예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발을 씻기는 그 여인의 이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사라져버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들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면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거를 치료하실 분이고 회복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앞에 죽기 살기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서는 통곡을 하고 울어야 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이 시드니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만났을 때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유가 바쁘겠죠. 근데 가장 바쁜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굳이 이 문제 가지고 교회를 가서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예수 앞에 내가 몇 번 기도해보고 말하는데도 응답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다가오는지를 다 아셔요. 진짜 믿음을 보실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내 믿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내 이 생각과 마음에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믿냐? 신뢰하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증거가 있는 분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하나를 보게 되어져 버리면 오늘 예수님이 44절에 보면 시몬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돌아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너가 그 여자를 보냐? 너는 그 여자를 볼 때 어떤 여자를 봤냐? 죄 많은 여자를 본 거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수용 못할 사람들이 없어. 그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죄인이야. 저 사람보다 죄인이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몬 바리새인도 예수 앞에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앞에 보이는 저 죄 많은 여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먼저 보이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아요. 편견으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시선들이 많이 잘못된 대로 교정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몬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세요. 너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 여인에게 다가온 그 마음을 주께서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 시선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인을 취급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섬겨라, 나눠져라.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시선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결코 실천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에요. 좋은 말씀 너무 많죠. 하지만 이거를 내가 실천하지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져 있냐면 은혜에 대한 시선으로 내가 시선을 옮기지 아니하면 결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냥 듣기 좋은 메시지인 것뿐이지.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메시지지. 오늘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느냐, 어떠한 죄를 내가 용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시선이 생겨질 때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우린 똑같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크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구원에 받은 그 증거가, 은혜 받은 그 증거가 다른 여인의 고백처럼, 여인이 받은 그 은혜처럼 우리가 이렇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